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 중에 사도 바울만큼 위대한 전도자는 없을 거예요. 가장 헌신적인 복음 전도자, 기독교 역사상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위대한 전도자다. 기독교 역사에서 사도 바울을 빼면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오늘날 이런 기독교가 이루어졌냐? 사도 바울의 헌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 전한 결과 이렇게 기독교가 온 세상에 퍼지게 된 거죠. 어쩌면 사도 바울이 없었으면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세계적인 종교가 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물론 우리 주님이 하시니까 사도 바울이 없다고 해서 못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만큼 역할이 크다. 사도 바울이 선교를 시작한 것이 바로 기독교 선교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에 번임받아가지고 파송받아서 복음 전하러 선교로 출발한 것, 그게 기독교 선교의 최초의 정식 선교사죠. 최초로 정식으로 교회가 성서를 파송한 사건이 안디옥 교회 사도 바울 바나바를 보낸 일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를 시작한 것이 바로 기독교 선교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란 참 큰 일을 한 거죠. 그런데 원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이 아니었죠. 사도 바울은 본래는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믿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들이고 죽이고 하는 일에 앞장섰단 말이죠. 그래서 박해를 받아서 도망가는 기독교인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메섹 가는 길에 한낮에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을 봅니다. 그 빛 가운데 나타나신 분,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더라 이거죠.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빛 가운데 만나고 나서부터 사도 바울이 완전히 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거죠. 그냥 바로 돌아서는 거예요. 몇 년 고민하다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자마자 바로 그 다음날부터 예수님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됐다. 왜 바울이 그렇게 갑자기 복음을 전했나? 생각해보니까 참 내가 미안하기도 하고 이런 실수가 있나 싶기도 하고, 이제는 확실히 부활한 예수를 만났으니까 내가 복음 전해야지, 이래서 전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 사도 바울이 그날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믿고 나서, 그분을 만나고 나서 그 복음 전하게 된 것은 그 예수님이 자기에게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주노라. 너 가서 복음 전해라. 그리고 누가 뭐라 그러면 예수님이 사도 바울은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특별히 택한 그릇이다. 두말하지 말아라. 그 사람 원래 기독교 박해하던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사람인데요. 전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달라. 내가 그를 택했다. 내가 그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줬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도 나는 주님께 복음 전하는 사명을 받았다. 그래서 나는 열심히 복음 전한다는 거예요. 그 어느 정도 열심히 했냐? 사도 바울이 자기 목숨도 돌보지 않고 복음 전할 정도로 정말 목숨 바쳐 헌신하는 전도자였다. 오늘 날씨도 좋은데 복음 전하러 갈까? 이거 아니에요. 이제 좀 조용해졌으니까 복음 전해야 되겠지. 그게 아닙니다. 박해 받아도, 생명 위협을 받아도, 풍랑이 쳐도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복음 전도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다. 바울이 그렇게 헌신적으로 복음 전하는 데는 물론 주님이 주신 사명이기도 하지만 특별한 이유가 몇 가지 있었어요. 로마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다.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지혜자이든 야만인이든 문명인이든 혹은 미개인이든 하여튼 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빚을 진 사람이다. 복음의 빚진 자라고 했어요. 그냥 빚 갚으러 간다는 거야. 복음 전하는 게 나 복음의 빚 갚으러 가는 거다. 내가 특별히 복음 전해주마. 그게 아니에요. 내가 복음 전해야 내 빚을 갚는 거다. 또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에는 뭐라 그랬냐면 내가 복음 전하는 사명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된다.
안 하면 안 된다. 사명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사명 받았으면 해야 돼. 안 하면 안 돼. 심지어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만약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화가 내릴 것이다.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화를 내리실 것이다. 그만큼 사명이라는 걸 소중히 여겼어요. 우리 뭐 사명 뭐 해볼까?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바울은 그게 아닙니다. 이건 안 하면 안 된다. 주님이 주신 사명이다. 꼭 해야 된다. 안 한다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전할 수밖에 없다. 축도로 충성하며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박해를 받아도 복음 전하고, 때로는 감옥에 갇혀도 복음 전하고, 때로는 매를 맞아도 복음 전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아도 복음 전하고, 심지어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도 있었지만 이전에 내가 안 되겠구나 정신 차리자가 아닙니다. 더 열심히 전했어요. 심지어는 자기를 돌려 쳐 죽인 사람들이 다시 가는 거야. 다시 가서 복음 전하러 갔어요. 참 놀라운 믿음이죠. 위대한 사명감입니다. 바울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박해를 받았지만 결코 뒤로 물러선 적이 없어요. 더 열심히 복음 전했다. 그렇게 복음 전하 평생 10년, 20년, 30년 복음 전하다가 드디어 이제 바울도 죽을 때가 됐어. 죽음을 맞이할 시간이 다가오게 됐습니다. 어떻게 그랬냐? 로마의 박해를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혔는데 판결이 나기를 사형이라. 이 로마 사람이 믿지 못할 이런 복음을 전하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으니 이는 사형에 해당한다. 그래서 사형당하게 된 거예요. 바울 생각해 보세요. 평생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복음을 전한다는 죄로 죽게 됐어요. 죽음 앞에 선 바울, 그 심정이 어떨까요? 나 열심히 복음 전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갑자기 죽어야 되지? 억울한 생각 들지 않을까요?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이런 하나님께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 수도 있어. 그런데 그 죽음 앞에 선 바울의 심정 어떤가? 6절 7절에 나옵니다. 바울이 뭐라는 거 봅시다. 6절 7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떠나갈 시각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죽을 때가 됐다는 이야기죠. 이제 사형 집행일이 얼마 안 남아서 뭐 한 달 뒤에 죽을지 일주일 뒤에 죽을지는 뭐 이게 정확하게 안 나와 있지만 바울이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직감하고 있은 거죠. 그래 그걸 뭐라 그러냐? 나는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 그랬습니다. 전제라는 거는 하나님 앞에 양이나 염소나 또 소제나 이런 걸 드릴 때 그때 포도주를 같이 이렇게 부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게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의 죽음을 마치 희생 제물에 포도주를 부어 전제로 드리는 것처럼 내 육체를 제물로 삼고 나의 피를 포도주로 삼아서 하나님 그 위에 부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다. 자기의 죽음을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그러죠. 그는 평생 복음 전하고 살고 복음을 희생하고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주님을 위하여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위하여 희생하는 것으로 나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라 믿었다. 그 무슨 그런 믿음이 있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바울은요 평소에도 자기의 삶을 제물을 바치는 삶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았어요. 그게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말 아닙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2장 1절 참 중요한 말이죠. 이건 참 우리가 외워두어야 될 말이에요. 평소에도 내 마음속에 새겨두고 살아야 될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사도 바울의 고백, 우리에 대한 권고의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바울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물이라는 건 원래 잡아서 죽여가지고 드리는 게 제물인데 그게 아니고 산채로 이대로 살아서 드리는 제물이다. 살아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자는 제물이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좋은 일하고, 믿음으로 남을 섬기고, 믿음으로 사랑하고, 믿음으로 구제하고, 믿음으로 위로하고, 믿음으로 격려하고, 믿음으로 붙들어주고, 이게 다 산재물로 사는 거예요. 왜 산재물이냐? 살아있는데 왜 재물이라고 그러지? 원래 나는 그런 인간이 아니거든요. 본래 나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본래 나는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본래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 옛 사람은 세상 사람하고 내 욕심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미워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렇게 사는 게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나의 옛 사람은 죽었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나의 옛 사람을 잡아서 죽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는 이제 뭐예요? 변화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는 거예요. 이건 본래 내가 아닌 거예요. 나는 죽었다, 이 사람이. 그래서 나는 지금 나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데 옛 사람은 죽어서 하나님께 드렸고 이제 나는 살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영적 예배라는 거다. 영적 예배.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영적 예배가 되려면 내가 평소에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오늘 이 예배가 진정한 영적 예배가 되는 겁니다. 사랑과 기쁨과 온유와 또 감사와 충성과 선행과 절제와 이 모든 것이 다 어우러져 가지고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만 경건하고 거룩하게 드리면 하나님 받는 게 아닙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물을 드리러 왔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은 받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 그런데 그 창세기 4장에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았다. 아벨의 제물을 받은 게 아니고 아벨을 먼저 받은 거예요. 아벨이라는 사람을, 그가 평소에 믿음으로 산 그 모습을 보시고 그가 산 제물로 하나님 이미 드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으신 거예요. 아벨을 먼저 제물로 받았어. 살아있지만 산 제물로 받았어. 그리고 그가 드린 또 희생 제물도 하나님 받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인은 그의 제물만 안 받은 게 아니고 가인은 안 받고 가인과 그 제물을 안 받았어요. 가인의 삶은 믿음의 삶이 아니야. 하나님 받을 수 있는 삶이 아니에요. 그는 산 제물로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 자기를 위해 살고 세상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 안 받았어. 그러니까 그가 드리는 제물도 안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 받으시는 온전한 영적인 예배, 신령한 예배가 되려면 평소에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져야 돼요.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내가 살고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봉사와 그리고 모든 헌금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신다. 이 바울은 항상 그래 나는 산 제물이야. 그리고 이제는 진짜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야. 그래서 살아도 죽어도 나는 주님의 것이다. 살아서도 하나님께 나를 드린 삶을 살았고 이제 죽을 때도 나를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4장 8절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그랬단 말이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내 안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사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바울이 내가 죽을 때 나의 이 육체와 함께 나의 피를 전제로 올려드려서 하나님 앞 온전한 제물로 바쳐지기를 원한다. 마지막 죽음까지도 나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죽기를 원한다. 그 말이죠. 바울은 마지막 순간에도 결코 주님을 배반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나는 주님 위하여 부어드릴 것이다. 믿음의 한 방울로 주님 앞에 나를 내어드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말이죠. 참 우리가 과연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흉내라도 좀 낼 수 있을까 좀 돌아봐야 되겠다. 참 부끄러운 게 많은 것 같아요. 정말 말 한마디도 분노하기도 하고, 뭐 누가 내가 뒤에서 뭘 한마디 하면 그냥 섭섭해서 그냥 못 견디기도 하고, 밤잠 못 자기도 하고, 예? 봉사하고 열심히 하다가도 안 나눠주면 그것도 섭섭해지고, 아니 뭐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 아니 왜 응답이 없지? 그것도 하나님이 왠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전부 다 그냥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조금만 뭐 하면은 그참 불평, 원망, 예? 그렇게 된다 이거지. 그뿐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그래. 그저 우리 가족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내 자식 잘 돌봐주고 싶어서, 그게 온 힘이 다가 있는 거야 그게. 그러다 보니 바빠서 때로는 교회 올 시간도 없고, 때로는 기도할 시간도 없고, 성경 볼 시간도 없어져.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 오신다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어떻게 할 거냐 말이죠. 지난날 돌아보면서 후회하면 그때 늦죠. 그때 가서 내가 좀 더 열심히 교회 가서 예배 드릴 걸, 내가 좀 더 기도 많이 할 걸, 네? 그때 내가 좀 더 봉사 좀 더 많이 할 걸, 내가 좀 더 사랑으로 참고 사랑으로 섬기고 할 걸, 네? 성경도 더 많이 보고 기도도 더 많이 할 걸, 전도도 좀 더 힘썼어야 좋았을 텐데, 뭐 그러면서 후회하면 어떡해. 늦지. 우리가 참 내가 지금 정말 주님의 말씀 따라, 지금 내가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지금 내가 예수님처럼 나를 낮추어서 겸손히 섬기며, 지금 내가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믿음으로 나 옛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았어.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사는 거예요. 이 확실한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자꾸만 흔들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 듣고 성경 보고 할 때는 맞아 그래야지 할렐루야 아멘 하고, 막상 문제가 딱 부딪히면 그게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때 거기가 어떻다고 은혜 받았다고 넘어가서 그래. 성경에 뭐라 되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는 자라지. 묵상이라는 건요, 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읽고 덮는 게 아니고 그걸 계속 마음속에 간직하는 거야. 말씀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오늘 읽은 말씀 이게 참 좋더만, 이 말씀이 늘 기억이 나네. 맞아, 오늘 이 말씀 보니 정말 사랑하라 그랬지,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지, 맞아, 참 이 말씀 보니 내가 겸손하게 나를 낮추어서 섬기라고 그랬지, 맞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 그걸 계속 머릿속에 간직하고 가슴속에 간직하고 사는 거예요. 묵상을 해야 돼. 묵상. 계속 그 말씀을 계속 엎조리면서, 예?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야 된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할까 늘 그 생각을 해야지. 그게 안 되면 은혜는 받았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다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진 씨, 돌짝밭에 떨어진 씨,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열매를 못 맺어. 왜 그래요? 다 똑같은 말씀이 떨어지고, 그 성경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모두가 말씀을 받았다 그랬어. 아멘하고 받았던 거야. 받았는데 이 세 종류의 사람은요, 받고 끝난 거야. 은혜 받고 끝났어. 기쁨으로 받았으나, 기쁨으로 받았어, 은혜 받았어. 그런데 안 돼. 시험이 오니까 그냥 흔들려 버려. 세상 욕심에 끌려가지고 안 돼. 이래저래 해가지고 힘 빠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그 땅이 좋아서 저절로 잘 됐나 보다. 물론 땅이 좋아서 잘 됐는데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받아서
인내로 결실한다 그래서 인내 없이 열매 맺는 법 없어요. 어디 어느 열매가 뭐 씹자마자 바로 나는 게 어디 있어? 예? 그 몇 달 동안 열심히 물도 주고, 예? 또 해충도 맞고 김도 메고 잡초도 뽑고 그러면서 뜨거운 햇빛을 견디고, 예? 때로는 물이 오면 또 막아내고 바람이 불면 또 지켜내고 이러면서 인내하여 열매 맺는 거지. 예수님은 인내로 열매 맺는다고. 인내 없이 맺는 열매는요, 그 엉터리예요. 그 열매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거예요. 아, 집 잘 지었다, 열매 좋네. 아, 이거 먹지 못할 열매라. 값어치 없는 그런 열매예요. 진짜 값진 열매는 인내로 얻는 겁니다. 인내해야 돼. 바울은요, 평생 인내했잖아요. 얼마나 고난받고 환난받고 뭐 죽을 고비 넘기고 그러면서도요, 끝까지 인내한 거예요. 마지막 죽음 순간에도 인내하잖아요. 나는 이제 나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린다. 그런 믿음으로 살았다. 그게 후회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인내하고 정말 아름다운 열매 100배를 맺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게 열심히 복음 전하는 평생 하고 말이죠. 평생 헌신적으로 자기 목숨 바치고 마지막 순간에도 복음에 순교하는 사도 바울. 어떻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어. 내가 이렇게 열심히 복음 전했는데 이렇게 험하게 인생이 끝나다니. 하나님도 너무하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알아주지도 않고 말이야. 좀 이렇게 편안하게 살다 죽게 안 해주고 이렇게 모질게 죽게 내버려주나. 원망하고 후회할 수도 있어. 근데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순교하고 죽게 됐는데 그런 후회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런 후회가 하나도 없지? 워낙 믿음이 좋아서 그런가? 물론 믿음이 좋아서 그렇겠지만, 예. 오히려 바울은 큰 감동 속에서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뭐 죽는데 무슨 기대가 있나? 바울은 그런 기대로 자기의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뭐 어떤 믿음이기에 그런가? 그게 이제 8절에 나옵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 뭐라고 그러나?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어려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할렐루야. 아멘. 내가 이렇게 열심히 복음 전하고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허무하게 죽다니 후회하기는커녕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영광스러운 의의 멸관을 예비해 놓았다. 내가 이제 평생 복음 전하고 충성 헌신하고 주님의 섬기다가 이제 마지막 이 죽음의 자리에 왔는데, 그래, 내가 주님께 가면 주님이 그동안 예비해 놓은 영광스러운 의의 멸관을 마침내 나에게 주실 것이다. 야, 이게 바울의 믿음. 죽는 날은 뭐예요? 하나님께 상 받는 날, 영광스러운 멸관을 받는 날이야. 그게 소망이 부푸는 거예요. 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상을 반드시 주십니다. 바울처럼 뭐 큰 일을 해야지 우리 같은 사람은 뭐 한 것도 없고 뭐 별로 시시해가지고 어떻게 상이나 받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평생 복음 전하고 마지막에도 믿음을 지키고 주를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순교되면서 나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주님께 전제로 바쳐 올려드립니다. 뭐 이런 믿음 정도는 돼야지 상 주지. 우리 같이 그냥 교회 가서 은혜 받고 할렐루야 아멘만 하고 가가지고 뭐 제대로 상 받겠나? 아마 나를 위해 예비하신 멸류관은 없을 거야. 그래 생각할지 모르죠. 과연 하늘에 나를 위한 상은 있을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도 바울 같이 위대한 사람이나 상을 받아야지. 우리 같은 이런 시시한 뭐 보잘것없는 한 사람의 교인이 무슨 상을 받겠나? 보잘것없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상을 줍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어려우신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사도 바울같이 그러니까 헌신적으로 충성한 사람에게만 의의 멸류관을 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기다리며 복음을 열심히 붙들고 주님을 섬기며 끝까지 믿음 지킨 사람, 그 모든 사람에게도 상을 주신다. 똑같은 의의 멸류관을 주신다 그러죠. 믿음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주님 오시는 거 사모하는 것만으로도 상을 주시는 거예요.
에이 주님이 오겠나? 그런 거 옛날 이야기야. 뭘 하늘에 예수님 어떻게 오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럼 상이 없어.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으니까 그 약속 말씀 믿고 기다려야지. 오늘 이 저녁에 예배 시간에 올지도 모르지? 그럼 예배 시간 예배하는 자세도 달라질 것 같아. 예? 아니 내가 예배 마치고 나가는 시간에 주님 오실지도 모르지? 그럼 예배 마치고 나갈 때도 이제부터 진짜 정신 차리고 말씀 듣고 오늘 예배 시간 받은 은혜 가면서도 그대로 은혜를 유지하고 가야지, 이렇게 하고 갈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거 내일 오실지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오늘 들은 말씀 마음에 간직하고 묵상하며 살아야지. 안 그래요? 그래야 주님 오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지. 이따가 열심히 봉사 잘하다가 이제 좀 나도 많이 했잖아, 신년의 세기잖아, 좀 푹 쉬어야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예수님 오신다. 그럼 어떡해. 그러니까 끝까지 충성하라는 말이. 그래서 너희 끝까지 충성하라. 네? 그러다 쓰러지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라잖아. 죽도록 충성하라. 쓰러져 죽으면 더 영광이지. 죽을까 봐 안 되겠다 이러면 안 되지. 네? 그래도 하나님 죽게 내버려 두겠어요? 네? 다 힘 주시고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해서 감당하게 하지. 네? 그래, 끝까지 충성하고 죽도록 충성하자. 근데 나는 충성하고 싶어도 별로 충성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우리 주님 뭐라 그래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도 상을 준다는 거야. 뭔 상을 줍니까?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네? 제자 가운데 작은 자 하나에게 그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하여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에게는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물 한 그릇, 그거 이 물 한 그릇이 서너 그릇 되겠더라고 이게. 이 한 그릇 뜯어 놓은 것도 상을 잃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거기 또 언제 또 그러다 누가 또 점심시간에 밥 먹고 있는데 물 한 잔 갖다 주더라고. 그래, 물 한 잔 갖다 줘야 또 상 준다고 또 주시는 분도 계셔. 목사만 섬기는 게 아니고 서로 섬겨야 돼. 서로. 서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옆에 새로 오신 성도님, 세신자 하나까지 물 한 잔 갖다 주는 그게 하늘에 상이 있다는 거예요. 시시한 사람한테 준 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도 섬긴 그것이 상을 잃지 않는다고 그랬어. 주님은 그랬잖아요. 나 한 마리 양을 두고 이런 양 한 마리 찾는다는 거야. 그 한 마리 대단하다고 그러지. 99마리 했는데 그거 됐잖아요. 좀 있으면 새끼 치고 다음은 다 된다고, 보상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다. 이런 양 한 마리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그 한 마리 양 찾아가 오면서 99마리보다 더 이 한 마리를 기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한 마리 이런 양을 찾아오는 거기에 나 한 마리 양 치는 사람보다 한 마리 이런 양 찾아온 그 사람에게 더 큰 상 주는 거지. 하나님 더 기뻐하니까. 그래서 양으로 숫자로 계산하면 안 된다.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는 걸 봐라. 하나님 기뻐하면 상이 더 큰 거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작아도 한 마리 이런 양 찾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니까, 그래, 작은 일이지만 내가 충성하자. 작은 일에 충성하라. 그러면 더 큰 거 맡기고 더 큰 축복 준다고 그랬잖아요. 작은 일에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게 우리 주님의 말씀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 내가 큰 일 해야만 되나? 작은 일도 그 작은 일에 내 온 마음을 다하고 내 사랑을 다하고 헌신을 다해 섬기면 하나님이 큰 상 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얼마나 큰 일이나 작은 일 하냐, 그게 아닙니다. 주님을 위하여 하늘을 바라보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내가 하늘을 바라보고 있냐, 땅을 바라보고 있냐,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있냐, 사람 바라보고 있냐, 이게 여기서 결정나는 거예요. 땅을 바라보고 있으면요, 자꾸 세상 것이 눈에 들어와가지고 세상 일에 바빠지지. 하늘을 바라봐야 돼. 하늘에 소망이 있어야지.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땅에다가 네 보물을 쌓지 말고 하늘에다 네 보물을 쌓아라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땅에다 보물을 쌓으며 살아왔나, 하늘에 보물을 쌓으며 살아왔나, 한번 돌아봐야 돼. 내가 지금 하늘에 과연 보물이 얼마나 내가 쌓아놓은 보물이 있는가, 이거 생각해 봐야지. 뭐 있겠어요? 이거 별로 없는데요. 곤란하죠? 하늘에 보화를 쌓아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뭐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주님 영광을 위하여, 뭐든지 주님 주시는 힘으로 언제나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이 살아야지. 하늘의 보화가 쌓이는 거예요. 내 욕심 따라가면요, 내 분대로 가고 내 욕심 따라가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하늘에 쌓이는 게 없어. 주님 이름으로 내 가정에서 나누어 주고, 주님 이름으로 형제 자매를 섬기고, 주님 이름으로 서로 축복하고, 주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주님 이름을 증거하고, 예? 그리고 주님 이름으로 봉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늘의 보화가 쌓이는 겁니다. 주님 이름으로 어려운 자 도와주고, 이게 다 하늘의 보화가 쌓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계속 끌어모으기만 하면요, 하늘의 보화는 없지. 그래서 늘 그러잖아요. 주는 게 복이라고. 주는 게 복이다. 끌어모으는 게 복이 아니고 주는 게 복이다. 우리 자꾸 더 많아져야 복이라 생각하는데 자꾸 더 많이 나눠주는 그게 복이라. 하나님은 많이 주시는 이유가 뭐냐? 많이 나누라고 많이 주시는 건데, 그 많이 나누라고 해고 준 걸 그거 딱 끌어안고 그냥 이거 난 점점 더 이렇게 배가 불러오는 거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게. 하늘에 보화가 있어야 하늘에 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하늘나라 바라보고 사는지, 이 세상 사람 바라보고 사는지, 주님의 십자가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는지, 이 세상 재물을 의지하고 사는지 그거 보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세상 우상을 내버려야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내 안에 사셔야 돼요. 우리는 이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끝나면 안 돼요. 말씀을 간직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인내로 결실하도록까지 가야지. 그 인내하는 동안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뜨거운 햇볕도 있지요, 바람도 불지요, 태풍도 불지요, 홍수도 나지요. 여러 가지 구전 일들이 생겨. 그걸 인내하며 지켜나가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 마침내 사도 바울에게 준 것보다 더 큰 상 줄 수도 있어. 야, 나에게도 이런 큰 상 줍니까? 그래, 내가 너에게 이런 큰 상을 주는 거야. 내가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워 이겼으니 내가 너에게 상을 주는 거야. 그래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그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뭐 치유받고 싸우는 게 아니고 마귀하고 붙들고 옆으로 잡아치며 싸우는 게 아니고, 내가 과연 하늘을 바라보고 사느냐, 이 세상 바라보고 사느냐, 이 영적 싸움, 이게 선한 싸움입니다. 그것이 이게 내가 내 욕심 따라 살 거냐, 주님 영광에 살 거냐, 이거 영적 싸움이에요. 내 욕심 따라 살지, 하나님 영광에 살지, 내 이름 위하여 살지, 주님 이름 위하여 살지, 이거 내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 그래 하늘의 보화가 쌓이는 거예요. 내가 축복하며 살 건지 저주하며 살 건지, 이것은 싸움입니다. 욕하며 살 건지 위로하며 살 건지 격려하며 살 건지, 이게 우리 영적 싸움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누구를 죽이는 게 아니고 누구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싸움. 그렇게 해서 참으로 영적인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선한 싸움이 승리해서 하늘의 영광의 멸령함 받고 끝까지 충성하고 믿음을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고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